네. 네. 준비가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아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저 사람들은 참 저 얘기를 하면서 성찬 시간에 우리 창수 형제가 뭉클하다는 표현에 대해서 아마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좀 그런 걸 느꼈습니다. 창수 형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더 가족에 대해서 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는 그런 걸 좀 저한테도 일깨워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예배의 중심이 늘 성찬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도 저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정말 우리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쵸? 예, 오는데 확실히 일산이 1, 2도 낮죠? 네. 선선하고 좋더라고요. 북쪽이니까. 10월 27일 다음 주에는 우리 일산하고 또 체육대회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작년에 날씨도 너무 좋았고 함께 교제하고 뛰어노는 시간이 너무 좋았는데 이번에 특별히 우리 박지용 형제가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오셔가지고 저희 잠실 PSW도 광고를 지금 며칠 전부터 했는데요. 다 오셔서 한번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제목이 그런데요. 그래도 하여간 제가 잡아본 제목인데요. 지구는 하나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2주간 미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가족들도 좀 만날 수 있었고요. 오랜만에 보는 가족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해외에 나가보면 좀 느끼지만 한국의 위상이 진짜 높아요. 예, 이제는 뭐 K-팝 헤이 드라마 가 있는 사이에는 또 뭐 뭡니까 흑백 요리사 하도 떴다 그래서 제가 보진 못했는데 그 이야기를 막 하는 걸 좀 들었습니다. 야, 정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컨텐츠로 세계인들하고 대화를 나누는구나. 좀 너무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재밌는 것은 해외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한국에 있는 소식을 저보다 더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지구는 하나구나. 완전히 연결되어 있구나. 하나의 소식을 전해드린다면 뭐 우리 일산하고 함께했던 한상우 형제가 새로운 직장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새로운 직장이 그 아들, 큰아들 한주영 형제 아세요? 예, 주영이의 회사에 취직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뭐 자세한 건 한번 다 들어보시고요.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이민도 가시고 거기서 아이를 키웠는데 이제 그 장성한 아이들의 그 또 덕분에 직장도 갖게 된 걸 보니까 또 기쁜 소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몇 형제 자매들의 소식을 들었는데요. 다들 하나님이 정말 미국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았지만 다 축복을 하고 축복을 받고 살고 있는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 지구는 하나다라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면 지구는 어쩌면은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는 말로 바꿔서 좀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을 수행하면 그것이 조화롭게 돌아갈 뿐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로 묶여진다는 의미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름에 너무 더웠어요. 그죠? 가 있는 동안에 미국에서도 뭐 그 남부 지방에 큰 폭풍이 온다 그래가지고 뉴스를 틀면은 전부 그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아마도 이것은 우리 사람이 가진 이기심이 각자의 역할을 넘어서는 그리고 환경도 보호해야 되는 걸 파괴하면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정말 지구가 연결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재밌는 연구 결과 중에 하나는 제가 여기 있는 사람이
6단계만 거치면은 세계의 어떤 사람하고도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지만 6단계를 어떻게 하든 루트를 찾아보면 바이든한테 연락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예, 정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촘촘하게. 제가 나눈 것처럼 특별히 우리 형제 자매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그들이 한국의 소식을 알고 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은 서로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서로 연결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사람들은 연결되기를 원하는 걸까요? 질문할 필요도 없이 우리 연결되면서 오는 그 충만함과 기쁨이 분명히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그 위에 단상에서 인도하는 형제들이 저하고 창수 형제하고 그다음에 우리 형선이 형하고 우리 중엽 형제인데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같이 식사를 좀 같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50대들이 수다도 막 한참 떨고 갔어요. 오늘 예배를 같이 인도하니까 뭔가 제가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지난번 주빌리 캠퍼스의 워십 댄스를 보셨죠? 우리 캠퍼스가 하는. 거기에 창수 형제의 딸이었던 것 같은데요. 춤사위가 남다릅니다. 그때 우리 워십 댄스를 보는데요. 하나의 춤 동작을 가지고 모든 참여자가 칼군무를 추는 걸 보면서 보는 사람도 너무 신났고요. 아마 맞춰갔던 사람들도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결의 기쁨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됨의 기쁨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너무 쉽게 연결의 끈을 놓아 버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워십 댄스의 동작이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추는 모습을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 전혀 조화롭지 않을 거고요.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들 겁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는 연결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먼저 연결되어야 합니다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지구가 하나라는 것은 창조주가 한 분이라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구를 하나로 만들었다고 말씀에서는 얘기하고 계세요. 지구 위의 모든 만물은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서 창조되었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질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조화를 이루고 하나됨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두 그분이 만들어 놓은 그 자리에서 역할을 수행할 때 이 지구는 아마 올바른 모습으로 돌아갈 거예요. 자연 다큐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용암이 터져가지고 틈새가 갈라진 바위 틈으로 들어가고요. 그 용암에 있는 어떤 그 유기물질, 무기물질 이런 성분들을 먹고서 이끼가 막 자라요. 그러면 그 이끼를 그 바위 돌아다니는 사냥이 먹습니다. 그리고 그 사냥은 밑에 있는 또 다른 큰 동물에게 잡혀 먹어요. 잡혀 먹습니다. 이렇게 천적으로 잡아 먹으면서 이 생태계가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제자리에 돌아가면서 그게 누가 관여하지 않아도 올바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자연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창조물인 인간의 모습은 어떨까요?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된 대로 살지 않고
작은 생각의 차이만 있어도 연결을 끊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자신을 높입니다. 세상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외의 것들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너희의 손이 피로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너희의 입술이 거짓말을 하며 너희의 혀가 악독한 말을 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분과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그 피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우리의 입술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악독한 말을 하는 혀를 미워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 우리의 죄를 처리했습니다. 요즘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처리했다고 생각되는 그 죄와 여전히 싸우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여전히 거짓말하고 싶어하는 저의 혀와 음란을 쫓는 저의 눈과 세상을 향해 가고 싶어하는 저의 발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항상 고백해야 되는 사람임을 느꼈습니다. 이번에 뉴욕을 가서 좀 구경을 했는데요. 시내에 잘 아시다시피 정말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삽니다. 그냥 한눈에 보기에도 제가 저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이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인종도 많고 살아가는 형태도 다양하다 보니까 마치 그 삶의 형태가 그냥 다름의 일부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정신을 차려서 죄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르고 있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그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죄에 혹시 넘어가고 계시지는 않나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이론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기준과 멀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음란에 빠집니다. 이기심에 빠집니다. 우리는 창조할 때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되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잘 아시잖아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죄로 물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미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얘기합니다. 다만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리에 모두 계신 분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세례를 통해 연결되어졌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입니다. 3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이 자리는 제가 보기에 전부 다 세례를 받은 분들만 계신 것 같아요. 혹시나 성경을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지금도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묻어버린 그 예전의 삶에서 정말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싸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두 번째 포인트는 서로 연결되십시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서로 연결되어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었다고요. 연합하는 세례를 받으면서 연결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지금 형제 자매들과 서로 잘 연결되어 있습니까? 일상교회를 올 때마다 느끼는데 분위기가 나날이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좀 분위기를 끌어내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딱 문을 들어오면 형제 자매들의 반가운 미소와 음식을 권하는 그 말에 제 마음도 녹습니다. 근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 기쁨을 가지고 서로도 잘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서로 연결되는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 교회는 좀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저도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어저께도 KTT 회의가 있었습니다. 매달 모여서 얼굴을 보며 교회를 위해 진지하게 회의하고 있는데 회의가 끝나고 나면 서로 연결되었다고 느끼기보다는 서로 이렇게 다르구나 라고 느끼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물론 연결되어지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다른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연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제가 먼저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내 마음에 믿음보다는 의심이 지속되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뜻대로 이기심대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말 속에서 하나님보다는 내가 먼저 드러나고 싶어 하는 생각이 있지는 않은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정말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서로 연결되어지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상대방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은 저절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지속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살펴봐야 해요.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성찬의 시간마다 떡을 떼고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이 가르침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식인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했던 말씀입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규례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사람의 살과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해괴한 가르침이었어요. 특히 피에 생명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피를 마신다는 것은요, 생명을 뺏는 그런 의미로 생각됐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 살은 참 양식이고 내 피는 참 음료다.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살게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매일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연결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바로 우리는 서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요, 그분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분처럼 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그분의 살과 피는 우리의 살과 피가 될 거고요. 매일같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끄셨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에 생명을 공급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계속해서 우리도 그분과 똑같이 살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겁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결정합시다.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 주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우리의 살과 피를 내어 주도록 결정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죽어야만 하셨어요.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모순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진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기 위해서 죽음을 먼저 택하셨어요. 그걸 통해 우리는 연결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연결되기 위해 우리의 택해야 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택해야 해요. 우리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자신을 내어줘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해요. 그가 먹을 수 있도록 내 잘난 모습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서로가 연결될 수 있고 그 연결에서 오는 충만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우리는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썩어서 죽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영적인 생태계가 순환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확신합니다. 죽고 그 죽은 것을 상대방이 또 먹고 그 상대방의 몸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것이 점점점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어질 때 이 영적인 생태계는 알아서 순환하는 놀라운 생태계가 될 겁니다. 영적으로 먹는다는 것은요,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린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믿어줘야 합니다. 그가 죽을 각오로 모든 걸 내려놓고 이야기했을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믿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를 제 몸속으로 먹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대방의 삶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이 지구를 하나로 만든 목적에 부합합니다. 얼마 전에 동물의 왕국을 한번 봤는데요. 좀 재미있는 장면을 제가 하나 목격했습니다. 새가 사자를 막 뜯어 먹더라고요. 별로 놀랍지 않은 일이군요. 네. 근데 그 장면이 저에게 굉장히 좀 놀라웠어요. 예, 물론 사자의 사체였습니다. 평소에 생각하면 사자는 동물의 왕이기 때문에 새하고는 비교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체, 죽으니까 그 새가 그걸 뜯어 먹을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새가 잡식성이구나. 사자가 살아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인데 보게 됐습니다. 바로 이게 자연이 돌아가는 생리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힘이 너무 들어가 있다면 상대방이 우리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을 모두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일부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부 관계에서,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연결되지 않고 씨 하나로 그냥 말라버려요. 그렇지만 죽으면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연결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지구는 하나입니다. 지구가 하나로 연결될 때 창조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연결의 기쁨은 우리 또한 충만하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하나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을 때 환경을 파괴하고 서로의 관계를 파괴하고 말 거예요. 창조주를 잊어먹을 때 아무런 기준 없이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갈 겁니다. 그때 결과는 전쟁이에요. 작은 생각의 차이에도 갈라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됨을 회복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이 다 내려놓고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충만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모이시면 한번 이런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시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